말씀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꼭 들으시고 여러분만 알지 마시고 꼭 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책을 읽거나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관심을 갖는 게 뭐냐면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인가,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 궁금해지죠. 또 우리가 책을 읽지 않거나 드라마나 영화를 보지 않았어도 누군가가 그것을 읽고 본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할 때 거두절미하고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결론을 빨리 듣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한 1년 6개월 정도를 강의하면서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결론을 내리시느냐, 이러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결론을 내리실까? 세상에 대하여 그리고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어떠한 결론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구원을 완성하시느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오늘 설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역사의 결론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대감을 갖고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여기서 최초로 직접 이 말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천사가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있었지만 하나님이 직접 이 말을 기록하라고 하신 건 최초입니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한 결론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이 말을,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을 기록하라. 기록은 기억하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신실하시고 참되시기 때문에 전제가 있어요. 신실하시고 참되시기 때문에 기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참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다 신실하고 참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해요. 그래서 왜 거짓말하는 사람을 우리가 상종하지 말아야 되냐면 인격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참되시고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 말은 그분이 한 말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언젠가는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되시고 신실하신 인격을 갖고 계신,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은 참되시고 신실한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는 말도 신실한 말이냐 아니면 거짓된 말이냐.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이 교제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말로 나오는 거예요. 화내고 뭐 성질내고 이런 것만이 아니고 그건 감정적인 부분이고, 진실하냐 거짓되냐. 인격이 거짓된 사람, 거짓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매사가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으로 상황을 모면해. 세상에서도 거짓말한 사람들은 가중죄를 적용하여 처벌합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불못에 집어넣어버려요. 거짓말을. 왜? 그 인격이 하나님을 닮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진리의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은 진실한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은 진실하다는 거죠. 그 진실하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는 사람은 거짓을 말할 수가 없어요. 뻔뻔스럽게 얼굴에 하나 변하는 것도 없이 거짓을 진짜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거짓의 영의 지배를 받은 사람. 이단들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 중에도 거짓의 영, 사탄의 영이 지배하는 사람들은 거짓으로 모든 상황을 거짓말로 모면하고 해결하는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고. 왜? 하나님이 참되시고 신실한 분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잘 살피세요. 내가 거짓을 잘 꾸며서 말하는 걸 좋아하는가, 아니면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걸 좋아하고 하는가, 또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가, 진실한 사람을 내가 좋아하는가, 아니면 거짓말로 어떻게 뭐
알랑만 묶이면서 나의 마음을 살려고 막 거짓으로 말하는 거 그거에 혹해서 넘어가느냐? 그럼 나도 똑같은 인격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그 성향을 가진 사람들,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끼리 통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끼리 통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한 사람은 절대 거짓말하는 사람하고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깊이 교제가 될 수가 없어. 거기까지. 교제가 거기까지만. 거래상의 관계지 깊은 속마음을 나눌 대상으로서의 관계까지는 이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살아보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가족교회는 다른 건 몰라도 다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들만 지금 남아있어요. 자, 신실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참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더욱이 이것을 말씀하신 분은 누구냐? 보좌에 앉으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은 참되시고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만물의 통치자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록하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니 기록하라. 이 말은 기억하라. 모두가 알게 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두가 알아야 될 말씀이에요.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알아야 돼. 왜? 자기의 결론이 나와 있으니까. 결국 나는 어떤 영원한 상속을 받게 될 것인가가 여기 나와 있어.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계획이고. 여러분부터 오늘 아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보고. 그러므로 신실하고 참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져야 할 것이고 후손들에게도 계속 알려져야 돼. 기록돼야 되니까. 그래서 증거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도 훗날에 핑계거리가 없도록 기록해야 돼요. 너희가 왜 심판을 받느냐? 왜 불못에 들어가느냐? 근거가 있다 이거예요. 이 근거를 제시하여 핑계대지 못하게 하나님이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심판받을 자들에게는 너희가 왜 심판받는지를 알도록 하시기 위해 기록하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왜 구원을 받게 됐는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럼 신실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그것을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에서 언급했던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을 가리킵니다. 동시에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씀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전체에 관한 내용을 한마디로 다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서 표현한다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 이 말을 하고 싶으신 거죠. 새롭게 된 그 만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에 대한 부분은 두 가지.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불못. 이 영원한 상속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 그때에 이루어질 일, 영원한 상속을 받게 될 부분, 이거는 영원한 거야. 뭐 100년, 120년이 아니고 영원히 이 상속을 받게 될 이 부분에 대한 거. 만물이 새롭게 됨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가, 열매가 바로 상속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인류가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딱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그 선포된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내용이 그 다음에 쭉 나와 있죠. 첫날은 무엇을 만드시고 둘째 날은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죠.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요한계시록 오늘 읽은 21장 5절에서 하나님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는 말씀으로 최종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은 없어지고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신다. 신실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만물, 새 창조,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을까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아멘. 먼저 하나님은 또 선언하십니다. 이루었도다. 하나님은 선언부터 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하시고 천지 창조의 사역을 쫙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내가 이루었도다 딱 이루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 계획을 마침내 완성하셨다. 이것을 선포하신 거죠. 이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라고 하신 말씀과도 관련이 됩니다. 예수님도 뭘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속사역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그 구속사역,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이 사역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완성하신 거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박살내버리시고, 그렇죠? 다 이루었도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어서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하나님 직접 하나님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23장 13절에 또 한 번 나와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다시 한번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호칭에 내포된 하나님의 그 의미가 뭔가를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소개하신 이 호칭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속성을 매우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호칭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역사의 주관자로서 만물을 시작하기도 하셨으며 또한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또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고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거를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대한 또 창조사역에 대한 시작과 마침을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파나 처음과 시작 같은 단어들은 뭐죠? 역사의 시작, 창조를 의미하죠. 그리고 오메가, 마지막, 끝 이런 단어들은 완성의 순간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하게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시고 또한 완성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걸 친히 하나님이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물을 시작했고 완성하는 그런 존재다. 할렐루야. 네. 뭐 자연적으로 뭐 지구가 발생하고 지금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핵이 터져가지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만물을 창조하였다. 그리고 내가 만물을 완성하는 존재다. 직접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창조 사역과 완성의 사역을 행하신 분이라고 자신이 직접 소개하고 계시다. 두 번이나. 이어서 하나님은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새 창조의 역사는 새하늘과 새 땅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값없이 주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수의 샘물을 값없이 주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따라서 해볼까요? 목마른 자. 목마른 자. 왜 목마른 자라고 하나님 표현하셨을까? 하고 하는 말 중에서 왜 내가 생명수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주리라. 또 생명수를 어디서 주냐? 샘물에서 주리. 샘물에서. 이 말은 영구적으로 그 생수를 마시게 하시겠다. 마르지 않는 샘.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마르지 않은 샘이 되어 영원토록 그 생수를 마시게 하시겠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도 대화하셨을 때 그런 얘기 하셨죠. 기억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가라지게 되겠죠. 목마르지게 되겠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영생수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내가 누군지를 안다면 나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다. 지금 너에게 내가 물을 구하고 있지만 내가 누군지를 안다면 네가 나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이 물과 다르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너에게 줄 것이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어디에도 우리의 갈급함, 우리의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돈 많이 모아보세요. 수백억을 천억을 모아보세요. 갈증이 없는가? 공허함만 있을 것이. 성공 최고의 CEO의 자리에 올라가 보십시오. 여러분이 거기서도 모든 것에 만족할 수 있는가? 거기서도 뭔가 갈증이 있을 거요? 그러니까 마약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공한 연예인들이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건물주에다가 세가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나오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먹고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애들이 왜 마약을 합니까? 뽕을 마시고 필로폰을 하고. 갈증입니다. 갈증. 마약을 먹는다고 갈증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술을 먹는다고 마신다고 담배 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돈을 더 많이 번다고 재테크 해가지고 더 많이 투자해서 수백억 수천억을 번다고 여러분의 그 갈증이 해결되느냐.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더 얻으면 더 얻을수록 갈증은 더 커질 것입니다. 목마르면 더 커질 거예요. 가지면 가질수록. 너무 역설적이지 않아요? 가지면 가질수록 만족해야 되는데 왜 더 갈증이 생길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만이 인간은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할렐루야. 다른 것으로는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것이 없어요. 그래도 아직까지도 헤매고 다니고 있어요. 여기서 갈증을 해결할 수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 보세요. 남자를 5번이나 바꿨어. 이 남자에게서 뭔가 내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을까? 아니야, 이 남자도 아니야. 2번째 남자, 3번째 남자, 4번째 남자, 5번째 남자, 6번째까지 남자를 만났는데도 갈증이 해결이 안 돼. 이 성이 여러분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여인의 갈증이 완전하게 해소가 됐어. 할렐루야.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어버려가지고 사마리아의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하는 거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한 사람의 변화가 사마리아 성 전체를 변화시켜버려요. 이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갈증이 해결돼버려요. 기웃기웃거리잖아.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서. 뭔가 얻으려고 세상에 기웃기웃거리지. 아직도 기웃거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예수를 만난 사람이 아니야. 진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세상에 기웃거리지 않아요. 세상 그따위 것들에 내가 한눈 팔지 않아. 왜? 그건 헛것이니까. 헛것이야. 실제를 내가 만났거든. 실제. 할렐루야. 생수를 직접 내가 만난 거야. 영원한 생수 대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 영원한 만족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쉽게 말하면 영원한 만족 되신 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니까 없어도 돈이 없고 집이 없고 차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늘 만족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결핍에도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감사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내 안에 계신 사람들. 그들만 감사할 수 있어. 병이 들어도 감사, 돈이 없어도 감사, 안 돼도 감사하고 길바닥에 낮아도 감사해.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또 다른 남자를 이렇게 소개해줘가지고 그 사람은 진짜구나 하고 만나가지고 만족한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그 결핍된 갈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자신을 소개하고 자신을 알려주신 거야. 내가 누군지, 내가 메시아다. 그 여인이 말하는 게 뭐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 하면서 사람들을 초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생수 대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 생수를 마시는 사람은 세상의 것들에 그 인스턴트적인 탄산수, 탄산음료에 목말라하고 그걸 추구하지 않습니다. 왜? 진짜 생수를 마셨으니까. 콜라 같은 세상, 생수 같은 예수. 목마를 때 뭘 마셔야 갈증이 해결됩니까? 김 빠진 콜라 아무리 마셔봤자 갈증만 더 불러일으키죠? 생수를 마셔야 갈증이 확 해소돼요. 이러한 표현은 이사야 49장 10절과 55장 11절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이시죠.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샘물 근원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께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자들.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왜 복이 되는지를 몰라. 그 말이 뭔 뜻인지 몰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게 왜 복이야? 샘물 근원을 내가 얻은 것이니까.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을 내가 얻은 거야. 더 이상의 갈증은 없는 거지. 그게 복이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얻는 게 복이지. 할렐루야. 제가 부산에다가 글 써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과 예수를 깊이 아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내가 아는 복이에요. 그게. 내 고백이에요. 다른 거는 나에게 복이 아니에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그것 때문에 내가 살고 죽고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살고 죽는 거예요. 복을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오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 55장 11절. 이사야 본문에서의 물은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요한계시록 본문은 구원을 갈급하게 바라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목마른 자는 누구냐?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자들, 그들을 생명수의 샘물로 마시게 하시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지금 구합니까? 하나님한테 돈 구하고 뭐 잘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뭐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왜? 그것도 구해야죠. 그러나 정말 본질적으로 구해야 될 게 뭐냐? 구원을 갈급하는. 그냥 취미적인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구원은 전체를 다 말하는 겁니다. 거듭남을 구원. 새로운 나로 살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사마리아 여인처럼, 혈류병 앓는 여인처럼, 바디메오처럼 완전히 새로워진 나로 살게 해주십시오. 거듭남, 구원이, 오늘 내가 말씀 보낸 거에 구원이 뭔지 말했잖아요. 구원은 회심, 거듭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나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닌 새로운 나의 모습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누구를 닮은?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나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걸 갈급한 사람들, 여기에 목마른 사람들, 이런 것을 날마다 구하며 찾으며 하나님께 애통하며 내 모습을 죽이고 나를 죽여주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해주십시오. 내 모습은 없어지고 예수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갈급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들, 그들만이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 생명수의 샘물 되신 하나님을 통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며 살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들, 여러분 뭐에 목마르십니까?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생명수 샘물은 구원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유지되며 쇠하지 않는 구원의 풍성한 은혜의 근원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생명수의 샘물입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셨죠? 이러한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되는 자들은 누구라고요? 목마른 자. 이 목마른 자들은 하나님께 나아오는 신실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죠. 날마다 찾는 거야, 하나님을. 근데 찾을 때 뭘 구하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닮기 원한다. 아까 찬양, 나의 삶의 한 절 한 절이 주님의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나님과 결이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기 원합니다. 서경호 목사님이 쓴 찬양 중에 그런 고백이 가장 합당한 고백을 생각해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에게 내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는 곳에 내가 눈물을 흘리기 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이 고민하는 걸 내가 고민하고 싶고, 그분이 계획하신 것을 내가 이루어드리고 싶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쓰임받고 싶은 거. 내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가 아니야.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떼쓰고 막 협박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내가 이루어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하나이다.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기도 내용이잖아요. 내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가 아니라 하늘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나는 막대기 같고 몽당병폐 같은 부족한 나지만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역에 내가 조금이나마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바디메오 같은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세워진 마가 공동체, 그들에게 편지가 보내진 게 마가복음이에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기록된 말씀이 마가복음이에요. 유대 공동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회심하여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에게 기록되어 전해진 말씀이 마태복음이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그 공동체에게 주어진 똑같은 복음서지만 강조점이 다르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적과 능력에 관한 부분, 이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부분만 기록된 부분이 마가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영구적으로 주시겠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만이 상속받을 수 있는 새 창조, 곧 새 하늘과 새 땅의 은혜를 값없이 베푸시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 13절과 7장 37절 39절에서도 물이라는 주제가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라.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7장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제 이해되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뭔 얘기야? 뭘 마셔? 예수님이 무슨 뭘 주신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부활 승천하여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지 않으셨으므로 아직까지 이 땅에 계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은 물이라는 주제를 생명과 구원의 원천으로서의 성령을 의미하면서 말씀하셨다면 이 요한계시록에서의 물은 구원의 환경으로서의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의 의미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시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수의 샘물을 마시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자,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수의 샘물을 구하고 마실까요?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기는 자,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수의 샘물을 마시게 될 자들, 다시 말하면 목마른 자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갈망하는 그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기는 자들이다. 할렐루야. 이기는 자라는 표현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반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에요. 제가 찾아서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2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장 17절에서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신도를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장 26절에서는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라고 약속하셨고, 3장 5절에서는 예수님이 사대 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고 약속하셨고 3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새하늘 새 땅이죠. 새하늘 새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총칭해서 새 예루살렘이라 말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3장 21절에서 예수님은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 이기는 자에게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1세기 상황으로 본다면 로마 황제 숭배를 비롯한 각종 우상 숭배를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이기는 삶이었습니다. 21세기 상황은 어떨까요? 우리가 황제 숭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유혹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21세기 지금 상황에서는 세상에 만들어 놓은 수많은 우상들과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육체의 정욕과 내 안에 있는 죄와 이기심에 나는 죄와 그리고 사탄의 세력들과 세상의 모든 속한 자들 그들과 영적인 싸움을 싸워 이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사고와 싸우는 사람들, 세상의 사고에 내가 굴복하지 아니하고 생각전쟁이니까 지금 세상이 나에게 주는 생각, 메시지에 내가 굴복당하지 않고 그 생각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 저번 주 말씀이에요. 사로잡아 굴복시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요. 이게 이기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 시대에서 이기는 자는 세상과 육체와 죄가 내게 요구하는 것들을 거부하고 쉽지 않아요. 차라리 로마 황제 숭배를 당했던 1세기가 차라리 신앙 지키기가 더 쉬웠을 수 있어요. 순교하면 끝나는 거니까. 지금은 더 고단수적인 방법으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위하는 척.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거짓말이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 그들이 이기는 자라. 묵묵히 뚜벅뚜벅 하나님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단순한 삶을 사는 거예요. 심플 라이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아니고 기가 분명한 사람들. 이게 이기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말씀이 이거다 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아무리 잘해주는 사람이라도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을 나에게 요구할 때 No! 아닙니다. 그럴 수 없어. 그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나는 당신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자만이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 삶 속에서 이기는 사람들은 목마른 자와 같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기 위해서는 얼마나 정말 치열한 내 안에서의 내적 싸움을 싸워야겠습니까? 근데 누구 앞에 나가야 내가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가고 예수님께 나가서 내가 하나님 닮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원하는데 내 생각이 그것을 못하게 하고 내 주변의 상황이 그것을 못하게 가로막고 사탄이 계속 나를 이렇게 공격하여 나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따라 살지 못하게 지금 여러 가지로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십시오. 이기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승리의 유일하신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방패시고 나의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런 믿음으로 싸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겼던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의 시편 고백들을 보십시오. 누구를 통해서, 누구에게 나아가서 강구하여 누구의 힘으로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했는가? 단 한 번 실패했죠. 그렇죠? 전쟁에 나가야 될 때 안 나가고 푹푹 잠자고 하지 않았어. 안일함, 나태함, 그때가 사탄이 내게 넘어질 때입니다. 긴장하고 깨어 있으면,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면 사탄이 공격해도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안일하게, 나태하게 이만하면 좋으니 좀 쉬자, 편하게 좀 즐겨보자. 요럴 때 사탄이 싹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 딱 들어와서 왜 마침 또 밧세바가 거기서 목욕을 하고 있나 말이야. 다윗이 딱 보고서 띵 해가지고 눈이 많이 확 뒤집어져 버렸어. 원래 다윗의 모습 같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주지. 우리도 누구든지 안일한 마음과 나태함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전쟁이 났으면 왕이 나가서 같이 싸워야 돼. 그 당시 상황은. 근데 왕이 안 나갔잖아. 야, 니네끼리 나가. 나는 여기서 자기 있을게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자기를 세우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사탄에게 완전히 그냥 넘어져 버린 거죠. 그 외에 다른 부분에서는 시원한 하나님 앞에 나가서의 그런 시름 속에서 모든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짐승 곧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과 바벨론 곧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 굴복하지 않고 이기는 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기는 자로 살기 위해 내 생각과 세상이 하는 말을 따라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롯처럼 눈앞에 펼쳐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라보면서 그 아름답고 화려한 세상에 눈이 멀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거기에 내 발을 담가도 안 돼. 그들과 함께 짝하여 살아서도 안 돼.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나도 같이 망할 수밖에 없어. 우리의 눈을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시오. 세상의 것들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 순종할 수 없어요. 내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눈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어. 큐티를 통해, 설교를 통해, 성경을 읽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결국은 내가 바라보는 것을 따라 살게 돼 있어. 그리고 말씀을 내가 거부하게 돼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육적인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영적인 것을 구해야 된다. 아까 말한 목마른 자, 세상의 것들에 목말라서 결핍돼서 그걸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목말랐어. 그 구원, 하나님이 푸시는 그 구원에 목말라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거듭나게, 나를 새로워지게 해 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날마다 갈급한 마음으로 찾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런 사람은 그 말씀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라도 순종하고 걸어갈 수가 있어요. 이 말씀 여러분이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떤 걸 바라보고 있느냐가 결국은 누구의 말을 따라가느냐를 결정합니다. 바라보는 대로 행하게 돼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돈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추구한다는 건 내가 거기에 몰두한다는 거예요. 돈에 몰두하고 돈에 날마다 돈 주식 올라가는 거 매일 그래프로 보면서 야 올라갔다 내려갔다 매일 하루 종일 노트북 틀어놓고서 주식 올라가는 거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주일날 와가지고 설교 말씀 들었어. 그 말씀 가지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살아요.
말씀은 말씀인 거야. 그냥 나는 주식을 따라 사는 거야. 그럼 그거 망하면은 이제 끊어야 되는데 또 다른 것도 해. 그다음에 결국 가치가 안 바뀐 거야. 하나님이 아닌 거야. 방법만 바꾸는 거지. 결국 목적은 돈이야.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의 방법은 성경을 읽지 않던 사람이 성경을 읽게 되고 성경을 쓰지 않던 사람들이 성경을 쓰게 되고 큐티만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런 신앙적인 어떤 서적이나 신앙적인 어떤 간증이나 이런 뭔가 영적인 데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영상 뭐 이런 것들을 더 내가 좀 보기 원한다든지 뭔가 거기서 공부를 받는 거지. 그 라인에서 더 내가 찬양을 듣는다든지 그러면서 더 영적인 부분을 더 이제 다른 방법들을 동원해서 찾아서 그거를 채우는 거야. 그거는 목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더 가까이 하고 얻을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어떤 루트와 어떤 방법들을 더 내가 찾아서 더 내가 그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추구하겠죠. 그러나 가치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은 다른 루트와 방법을 통해 내가 가치로 여기는 것을 계속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냐 아니면 여러분이 담고 있는 세상에 주는 우상의 하나님이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보면 믿음의 경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다 벗어버리고 누구를 바라보라고 되냐.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예,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의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내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야만이 내가 완주할 수 있는 거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세상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를 따를 수 없는 거야. 눈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표대 대신 예수님을 향해 천성을 향해 나갈 수 있냐고. 두 마음을 가지면 헷갈리죠. 여기가 저기가 막 갈등하다가 끝나. 그러나 정말 표대가 분명하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돼. 그럴 때 예수님 바라볼 때 누가 역사하냐?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성령님은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늘 언제나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역사하셔요. 일하십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을 느끼고 싶다면 예수님을 찾아야 돼. 그분을 바라봐야 돼. 그분을 구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걸 내가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만이 죄와 육체의 욕심과 세상의 모든 우상들을 내가 스스로 거부할 수 있게 하셔.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자유의지를 성령님께 맡겨드릴 때 성령님이 내 자유의지를 통해서 내 스스로 거부하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살도록 이끌어 주시죠. 수동적으로 나를 로봇처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그렇게 하게끔 만드시고 자발적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내 생각과 욕심과 세상의 우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만이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마실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으로 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은 이러한 이기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결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기는 자들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오는 마음이 가난한 심령을 가진 겸손한 사람이에요. 산상수훈의 팔복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은 어떤 심령이냐면 하나님만 구하는 심령. 그 사람을 하나님은 겸손한 자라고 말씀하시죠. 인사 잘하는 사람만 겸손한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겸손이라는 건 하나님만 구하는 사람. 그런 고백이죠. 주님만이 나의 힘, 방패, 소망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치유자이십니다. 혈류병 많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고 나아갔던 그 모습이 겸손인 거예요. 왜? 주님만이 나를 고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에요.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 하나님 통치를 받을 수 없죠. 그 마음이 한 마음이 돼야 돼. 주님만을 향하는 마음. 그럼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 이것도 하나님 버리게 해주십시오. 이것도 버리게, 이것도 추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인생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시라는 거예요. 그게 목마른 자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내가 되면 얼마나 감사해. 안 돼. 안 되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구하는 거야. 내가 사람을 또 오늘도 의지했습니다. 또 그래서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나 아직도 이게 안 됩니다. 내가 사람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잘 안 됩니다. 끊어야 되는데 안 됩니다. 주님, 끊어주십시오. 주님만이 끊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돈 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뭐 사업 잘 되게, 이런 기도만 드리는 게 아니라 뭘 구해야 될지를 우리가 알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는 게 뜻이 뭔가를 알고 구해야 된다. 목마른 자, 그가 이기는 자, 그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지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은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상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8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자들과 흉악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자, 그러나로 시작되고 있죠. 지는 자라는 말은 없지만 이기는 자로 살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지는 자예요. 제가 표현한 거예요. 지는 자라고. 자, 지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첫 번째로 두려워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거 쉽게 말하면 원어적인 표현을 말하면 따라서 겁쟁이. 겁쟁이들은 둘째 상황에 거한다는 거예요. 뭐의 겁쟁이냐? 1세기 상황으로 볼까요? 1세기 상황. 어떤 사람이 겁쟁일까요? 그 당시 짐승은 누구였어요? 적그리스도가 누구였어요? 황제. 자, 황제 숭배,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바벨론이 그 당시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 그리고 용, 사탄, 마귀, 이런 악한 세력과 맞서서 싸우게 될 때 어떤 일이 왔었어요? 경제적인 핍박이 왔고 그 고난과 핍박과 순교까지도 각오했죠. 자, 그런데 그게 두려워. 그게 무서워. 그래서 어떻게? 신앙을 버려. 하나님 떠나. 교회 안 나가. 이런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 그 고난과 핍박이 너무 힘들고 경제적인 압박이 너무 힘들어서 나 하나님 안 믿어. 황제를 숭배합니다. 당신만이 나의 힘이시오, 요새시오, 방패이십니다. 황제님. 이런 사람들과 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앙을 타협하고 떠나는 사람들. 그들이 겁쟁이들,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들은 둘째 사망에 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두 번째, 믿지 않는 자들. 언어적인 표현은 따라서 불신실한 사람들. 불신실한 사람들.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 이게 언어적인 뜻이에요. 바울 서신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신자들로 의미했지만 요한계시록 이 문맥에서는 앞부분의 겁쟁이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실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겁쟁이들은요 원래 신실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겁쟁이들은요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없어요. 예수님 따랐던 제자들도 딱 예수님 돌아보면서 누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야, 여우도 굴 있지만 닌자는 머리 두 것도 없어. 그를 따를래? 다 떠났어요. 다 떠났어요. 제자들만 남았어요. 주제자들. 너희도 갈래? 그때 예수님이 그 말씀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물론 그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떠났어요. 자기 과거의 좌우로 다 돌아갔어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을 불러주셨기에 감사하지.
안 그랬으면 그들도 똑같은 인간이 됐을 거예요. 자, 불신실한 사람들. 그들은 겁쟁이들. 그래서 신실한 주님과의 관계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도 둘째 사망에 거하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 보면 버가모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인데 버가모 교회 안에 참 신실한 자매가 있었어. 안디바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어. 예수님이 안디바를 직접 소개하시죠. 그렇죠? 안디바. 그는 신실한 자다. 모두가 불신실한 자로서 타협을 하고 신앙을 떠나갔던 그러한 버가모 교회에서 안디바만큼은 끝까지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합니다. 안디바는 겁쟁이가 아닌 거예요. 불신실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죽음을 피하려고 예수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포기하지 않은 여인입니다. 그는 신실한 여인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세 번째 소개되는 사람은 흉악한 자들입니다. 원어적인 뜻은 가증한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신명기 7장 25절과 26절에 말하면 가증스럽게 하나님이 보는 사람은 누구냐? 우상 숭배자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가증스럽게 보십니다. 가증스럽다는 표현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역겨운 사람들인 거예요. 역겨운 사람, 토해내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토해내고 싶은 역겨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네 번째 소개되는 살인자들은 말 그대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람 죽이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죠. 제정신 가지고 못해요. 둘째 사망에 거합니다. 분명히 성경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살인한 자들이 둘째 사망에 거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분이 기록하라고 하신 말씀입니까? 다섯 번째, 음행하는 자들은 침상을 더럽히는 자들. 남녀가 한 사람씩 결혼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혼한 사람들과만 성관계를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동성이나 동물과의 교합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엄청난 범죄 행위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돌려 쳐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수간이라고 하죠. 수간. 동물과 교합하는. 우리는 성적인 부분을 자극하여 음행을 저지르게 하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안 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라. 하나님. 안 됩니다. 나를 죽이시든지 정욕을 죽이시든지 아니면 빨리 결혼해서 내가 가정을 이루고 살든지 빨리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시든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미치겠어요. 나는 못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싸워야 돼.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시고 상대방 이성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분께 나가서 이 문제를 솔직하게 고백하며 싸워야 돼요. 그래야만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나는 못 이겨요. 예수님만이 이길 수 있어요. 혹시 음행의 죄를 지은 일이 있다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반복적인 음행의 죄는 절대 용서받지 못합니다.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한두 번으로 끝내시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반복적으로 성적인 범죄를 범하게 되면 구제받을 길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되는 점술가들. 귀신의 힘을 통해 특별한 능력을 행하는 미래를 점치는 사람, 무당들, 그리고 초능력자들, 마술사들, 둘째 사망에 거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귀신의 능력을 가지고 또 속임수를 가지고 사람들 눈을 속여서 뭔가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이런 능력을 행하는 것들, 마술사. 일곱 번째로 소개되는 우상 숭배자들은 그리스 로마 시대의 환경에서는 다신론 사상 그리고 황제 숭배를 들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의 이 시대의 우상은 자기 자신이 우상이에요. 저번 주 말씀처럼 인본주의, 내가 우상의 시대. 그런 사람들, 나를 믿고 사는 사람들 둘째 사망에 거하게 됩니다. 여덟 번째로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이들은 겁쟁이들과 관계됩니다. 1세기 상황으로 볼 때 기존의 신자들이 로마 정부와 또 로마 황제의 그런 어떤 압박 가운데서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초래되는 결과들을 두려워해서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상황들을 상상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1세기 당시의 죽음을 두려워하여 폭력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고 로마 황제를 주권자로 인정하여 영적 전투 현장에서 싸우기를 포기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냥 굴복해버린 거예요. 나 예수님 안 믿습니다. 부인하는 거죠. 황제를 믿습니다. 지금도 진리와 진실을 따라 말하지 않고 진리와 진실을 부정하며 거짓을 따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진실인데 이것을 곡해해서 자기 합리화의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도 성경을 인용하거든요. 귀신도. 말씀은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거를 왜곡해서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뭔가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갖다 붙여서 인용하는 건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 이단과 사이비종파만 거기에 된다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고 큐티도 그게 굉장한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큐티가. 다시 말씀, 강해 설교, 성경 읽기, 큐티, 기도생활 네 가지가 같이 가지 않으면 큐티만 하면 위험합니다. 성경이 뭔지를 모르고 큐티하면 내 지금 심적인 감정적인 상태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게 돼 있어요. 적용하게 돼요. 적용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를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해주셔야 됩니다. 지는 자들의 범주에는 믿지 않는 자들은 물론이거니와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황제 숭배의 위협에 굴복하였거나 이방 우상들을 섬길 때 주어지는 경제적인 이익에 대한 달콤한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일은 쉼이다라고 딱 걸어놓고 예배를 드리며 주일을 지키는 성도들도 있지만 주일을 타협하며 적당하게 일하면서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 왜? 경제적인 이익의 달콤함에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 돈이 벌어지거든. 그것도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사람. 겁쟁이들로 말합니다. 신실하지 않아. 이것을 두려워하는 자들, 곧 겁쟁이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문구에서 알 수 있는 거죠. 일맥상통한 거예요. 전부 다. 결국 지는 자들은 불과 유황을 타는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두 짐승과 용이 던져진 바 있는 둘째 사망은 심판의 장소로서 모든 악의 세력들이 심판받아 던져지게 되는 영원한 고통과 죽음의 상태를 의미하죠. 이기는 자들이 상속받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구원의 공간과는 다르죠. 정리해 봅니다. 2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전체가 한 문맥으로 되어 있어요. 1절부터 5절까지는 갱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새 창조의 역사, 새 하늘과 새 땅을 알려주고 있고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졌다고 선언하심으로써 새 창조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완성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과 8절에서는 영원한 상속으로 받게 될 새 하늘과 새 땅과 둘째 사망에 거하게 될 자들이 누군가를 밝혀주고 있다. 이기는 사람도 영원한 상속을 받습니다. 어디죠? 새하늘과 새 땅. 거기서 무엇을 공급받죠? 생명수의 샘물을 통해. 하나님이 생명수의 샘물이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만족해 하시는. 지는 사람들은 무엇을 영원한 상속받습니까? 둘째 사망, 불모 심판을 받습니다. 옛날 광고에 이런 광고가 있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한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따를 것인가? 세상과 우상을 믿고 섬기며 따를 것인가는 영원히 거할 상속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냐? 둘째 사망. 영원의 문제가 권리 문제라는 거예요. 이 선택의 문제. 이 땅에서의 100년까지의 삶의 문제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결정짓는다는 거죠. 이 선택이.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마지막 우리 얘기합시다. 날마다 우리는 씨름하셔야 돼요. 누구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리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의 실체를 고백하면서 안 되는 거, 자꾸 지는 거,
순종이 안 되면 순종이 안 되는 거 가지고 나가서 주님께 기도하셔야 돼. 헌신이 안 되면 헌신이 안 되는 거 가지고 싸워야 돼. 목사님 저 내년부터 나 성가대 강사 안 할래요.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이게 아니라 싸워야 된다. 환경 탓, 무슨 상황 탓하면서 나 못하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못해. 이런 거는 믿음이 아니야.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은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내가 그거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싸워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나와의 싸움이지만 누구 앞에 나가 싸워야 되냐?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싸워야 된다. 그래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내 안에 있는 죄와 육체의 욕심, 세상의 세력, 사탄의 모든 무리들과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며 치열하게 싸우고 이기는 자로서 살아갈 때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 거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꼭 아시고 날마다 이기는 자로, 그리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